한 주간 많이 시인하셨습니까? 시인하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는 것만큼 예수 권세가 내 권세,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주인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인 고백하는 우리는 물질의 주인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헌금이에요. 11조를 드린다, 뭐 성교금을 드린다, 건축금을 드린다.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날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응답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최고의 주인 고백이 뭘까요? 구원의 길이 최고의 주인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거 주인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선포. 여러분이 이제 차를 타도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노? 그런데 옛뱀 마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더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늘 주인 고백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 10가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10가지를 가지고 늘 고백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 10가지를 고백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뿐 아니라 가난하게 되시고 무능하게 되시고 연약하게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축복을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십니까?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나이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강원도 쪽에 그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안악골이라는 곳에서 시장에서 깡패 짓을 했든지 장날에 사람들이 장에 갈 때에 성황당에 가서 돌을 올려놓고 빌고 갔대요. 하나님 오늘 제발 그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냥 사람들 괴롭히고 돈 빼앗아가고 막 행패를 부렸든지 기도하고 그렇게 시장에 갈 만큼 그랬는데, 누가 전해준 전도지, 선교사님이 전해준 전도지 한 장, 그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고 이제 읽어보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이 말씀에 딱 붙잡혔어요. 전도지 한 장 받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세세토록이 뭐냐, 그걸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게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놓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신학을 하고 우리 한국의 별명이 불의 종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한국 강산을 뒤흔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화하고 정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죠. 한국의 중요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익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자녀 된 게 아닙니다. 우쩌다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녀 축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이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인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뭐냐 하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 그랬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강, 그것이 뭐요? 성령 충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상칠은 내가 목마르다 뻘거벗고 매달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붓고 햇볕전 예수님의 그 머리 위로 막 내리쪼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르습니다. 예수님이 목 마르심으로 나에게 주신 성령 충만, 생수의 강,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수의 강을, 성령 충만함을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배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아마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고 우리가 하는 호흡 기도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승일 장로님은 호흡 기도를 이제 몸에 질병이 왔을 때에 그 호흡 기도를 여기 적용시켜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겨울인데 그때 우리 장로님 옆에 계셨잖아요. 장로님은 좀 으스스한데 장로 옆에 남승일 장로님 쳐다보니까 얼굴에 땀이 나왔단 말이에요.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 남승일 장로님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깊은 기도, 호흡 기도하면 등줄기로부터 막 뜨거운 것이 쫙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땀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우리 장로님은 그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는 어쩌다가 한번 그런 때가 있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기도 할 때마다 땀 납니까? 잘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깊은 기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나온대. 그걸 세상 사람들은 단전호흡 그랬잖아요. 단전, 배에서 나온다고. 우리는 뭐 단전호흡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깊은 호흡 기도, 깊은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내가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와 계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 지배하는 거, 주관하는 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정도 돼버려야 되거든.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저는 늘 고백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건강치유.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 또 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담당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찔렸습니까?
가시에 찔리고 양손 양발에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빌라도 앞에서 징계를 받고 매맞음도 당하고 채찍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주먹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온갖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가 그냥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해가지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은 증거로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았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채찍을 헛되이 하지 말고 이 건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치유를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건강치유를 찾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신 건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저는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재벌 부요를 놓고 늘 저는 주인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하나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마구간까지 낮아지셨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람 난 못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마구간까지 낮아지실 뿐 아니라 더 낮아지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렸어요.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요 하나 뭐 이렇게 가려놨는데 사실은 진짜 십자가는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멀리서 쳐다보고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당연히 이 부요를 찾아 누릴 자격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 누려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나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부요를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많이 찾아 누려야 돼요. 어떻게 찾아 누릴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랬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그랬잖아요. 내 손과 내 힘으로 물질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빛의 경제라 그래요. 빛의 경제 언제 나옵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루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요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재벌 부요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저는 그래서 헌금 드릴 때마다 씨를 심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려놓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저는 씨앗을 계속 심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재벌 부요를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찾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는 누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벌 부요를 찾아 누렸어. 마음껏 세계보고 할 만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누렸던 그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저는 고백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천재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재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왔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 천지의 지혜를 가졌는데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나는 천지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천지의 지혜를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대로 고백하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산업인들은 복음 경제를 가져오는 천지의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고백 선포하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은 전도자로서 전도의 천지의 지혜를 가졌다. 또 우리 중보기도하는 분들은 기도의 천지의 지혜를 가졌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꾸 너는 천지의 지혜를 가졌다, 천지의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백 선포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이게 다 자꾸 불러지네요. 왜 그럴까? 권세의 능력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능이 뭐요? 권세와 능력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걸 시인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무능하게 로마 군병에 끌려가고 너무나 무능하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너무나 무능하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무릎을 꿇고 친문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너무나 무능하게 우리에게 권세 능력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재의 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너무 바보같이 끌려다녔어요. 바보같이 매를 맞았어요.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막 말고에 그 막 길을 자르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검을 다시 꽂아라.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다 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저들을 싹쓸이 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았어요. 권세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천재 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연약하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천재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무능하게 끌려다녔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아픔을 헛되이 하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아 누려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줬는데 우리가 시인할 때에 내 것이 되고, 시인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시인할 때 권세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검거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시인할 때에 안전병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귀신 들리는 여종을 향해서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간 거지.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선포하라, 입으로 고백하라, 입으로 증거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시인하여 응답에 이르고, 시인하여 치유에 이르고, 시인하여 천재 지혜에 이르고, 시인하여 권세 능력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도 선교가 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뭐해요?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발은 전도자의 발이라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멋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 속으로 들어가고 날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모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지구가 스톱하는 날이 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되는 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은 만일을 움직이시고 만사를 움직이시고 만물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진짜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 39장 1절 6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재문과 함께 하심으로 흉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심재문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심재문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인해야 돼요.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전도 선교. 이제는 우리는 전도 선교할 때에 기도 응답이 막 따라옵니다. 전도 선교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막 복음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의 제자가 모여들고 경제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기도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흑암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 열쇠, 이게 뭐죠? 마스터키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마스터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이익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천국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더래요. 뭐라 저렇게 큰 창고가 있네, 천국에. 저 뭔 창고요? 물어보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거는 가지 마세요. 왜요? 그거 가면 당신 열받으니까 안 된다. 천국에도 열받나 봐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가보니까 이름이 쫙 있는데, 자기 이름을 찾아서 가보니까 온 세상에 자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원했던 것이 거기에 싹 다 들어앉아 있더래요. 즉 하나님은 우리 주려고 싹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영세전부터 우리가 받을 응답, 받을 축복, 받을 은혜, 받을 물질, 받을 모든 것을 싹 다 준비를 해놓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러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당신이 못 받아간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그냥 그야말로 열받아 버렸어. 그때 내가 기도할 걸 중국에서도 걸 하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싹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 누려요? 기도로 찾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행복을 찾아 누리고, 건강을 찾아 누리고, 기도로 물질도 찾아 누리고, 기도로 모든 축복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터키. 마스터키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와요? 삶 집중 기도가 나오잖아요. 삶 집중 기도. 새벽에는 뭐합니까?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공중군세 잡은 자,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시간이에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낮에는 세계 복음화, 만남의 축복을 받고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 밤에는 뭐죠?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 300% 전문성을 넣고 여러분이 3집중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렘넌트 비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자가 되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고, 렘넌트들이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사무엘처럼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태영아부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영아부부터 아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안 빠지도록, 공 예배 안 빠지도록. 우리 태영아부 아직도 안 왔잖아요, 지금.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죠. 여러분 태영아부 때부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새로운 교회는 태영아부터 아예
엄마들이 아빠들이 딱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 딱 앉혀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래야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여러분 이사야 6장 읽어보셨나요? 다 무너진대요.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무너지는 것이다.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는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안 무너졌잖아요. 다윗이 안 무너졌잖아요. 사무엘이 안 무너졌잖아요. 에스더가 안 무너졌잖아요. 시대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루터기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렘넌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하고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후대들이 지금 시간표가요. 렘넌트가 결혼해가지고 렘넌트를 낳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도 제대로 잘 모르고 렘넌트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달랑 하나 낳고 말았는데 이 장로님 뭐 알고 나왔습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모르고 나왔는데 이제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낳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중요성을 알고 렘넌트를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벳처럼 정말 이 한나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어디서 키워야 돼요? 성전에서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특권이요, 렘넌트의 권리요, 렘넌트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교회는 그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낳아가지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번에 임직식에 가보니까 그렇게 애들이 막 집중해가지고 막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막 다 집중하고 있는데 그 임직식이 길잖아요. 모든 순서에 다 앉아있더라고요. 집중하게 앉아있어요. 자리 하나 안 흐트러져요. 그렇게 훈련이 됐나 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서 애들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냐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니까 그 임직식이 1시간 넘게 한 1시간 30분 이렇게 걸렸는데 끝까지 애들이 집중하고 한 사람도 흩어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낳았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를 언약의 한을 가지고 한나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교회 성전에서 키우도록 했단 말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지도록,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안 빠지도록 렘넌트가 렘넌트를 만들어야 이사야 66장 13절에 응답받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를 키워라.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복의 근원 만들어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여러분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복의 근원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무능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바다의 저주를 싹 다 가져갔었으니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녀 축복,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 충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건강치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재벌 부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천재지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권세 능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기도 응답.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렘넌트 비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는 복의 근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